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삭의 가족의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음, 오늘 이삭의 그러한 가족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것으로서만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죠. 아브라함의 아들.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붙이겠습니까? 이제 이삭의 가족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이삭의 그러한 아들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 때 그 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누가 받을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족은 단순히 그냥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얼마나 잘 간직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삭의 가족에게 맡겨진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몇 세에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40세에 결혼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어요. 근데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를 낳는 그러한 나이가 몇 세입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리는 겁니까? 20년을 기다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기까지 20년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자녀가 안 생긴 거죠. 근데 이때 자녀가 안 생겼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됐을 때 이삭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녀를 주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아브라함 가족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귀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이 일어나고 굉장히 소원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았을 때 그런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볼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그러한 일생의 기록이 언제까지의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25년까지의 기록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해갖고 20장, 2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기다리는 게 그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거기에 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삭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기다리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20년의 시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딱 한 절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자녀를
얻기까지의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일생이었다면 이삭의 일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난 그러한 사람이, 자녀를 얻고 난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살아가느냐라는 게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의 삶,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러한 삶을 관통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구원을 얻기까지의 그러한 삶, 자녀를 얻기까지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란가라는 것이라면 이삭과 같은 경우는 구원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약속과 예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약속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여서 자녀를 얻고 났어요. 그런데 기도하여서 자녀를 얻고 나면 그 이후에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주 잘 자라고 문제없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쭉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이삭이 기도해줘서 임신하였는데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태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싸운다라는 게 그냥 이게 싸운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단어냐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툭탁툭탁 그 정도 뭐 엄마 뱃속에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진닉이다. 완전히 으깨버리다. 깨트려버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 썼었냐 하면 사사기 9장 말씀에 보면 거짓 사사의 그러한 모습인 아비멜렉이 그 죽을 때 어떤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요. 맷돌을 던졌을 때 머리에 이렇게 맞아갖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개골이 깨졌더라라고 되어 있는 때에 두개골이 깨졌더라라는 그 깨졌더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이 서로 싸우는 지라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심하게 이 다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보면 아이들이 잘 지내요.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나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나누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더 강한 족속이 어떠한 족속입니까? 어린 자. 어린 자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바로 이삭의 가족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이 이삭의 가족에게 맡겨진 질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이 가족이 행하는지를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태어날 때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야곱이 에서는 태어났는데 모습이 어떻습니까?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합니다. 이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불다라는 그러한 의미하고요. 그 다음 이게 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합쳐져서 됐다라고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이 붉고 털옷 같아서 에서라 하였고 야곱 같은 경우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다른 모양의 특징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이 아들들,
그 특징이 보이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장성하였는데 에서는 이게 겉모습과 같이 익숙한 사냥꾼, 남자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이 된 이 에서를 누가 좋아하냐면 이삭이 좋아해요. 이삭이 좋아합니다. 이삭이 그 에서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장막에 거하였던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과 언약을 주셨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가족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편애가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엄마는 그 둘째 아들인 야곱을 사랑하는 것들.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라는 이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보다는 입에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더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 안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 아들들의 삶에서 바로 보여지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팥죽 사건입니다. 팥죽 사건.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이게 죽을 쑤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서를 기다렸던 거예요. 에서를 기다렸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막 들어오는데 심히 피곤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야곱이 막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에서가 가서 그 요청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 팥죽을 내게 먹게 하라. 근데 이때 그 야곱의 그러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 탁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팔라. 근데 이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오늘 내게라는 것이 33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야곱은 이 순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형을 속이고 굉장히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에서를 이렇게 할 때 에서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34절 말씀 보게 되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귀중하다라면 보통 같으면 우리가 귀중한 것을 너무 힘들어가 그렇게 했다면 한번 다 먹고 나면 에서가 한번 야곱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질문이라도 해보는데 에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에서가 단순히 팥죽을 먹고 싶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은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원망하게 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누구 때문이라는 거지가 에서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하여서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그 가족의 그 현재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한 가지는 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이삭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두 아들을 은혜로 자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예정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족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가족을 다독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도록 잘 이끌어가야 되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에서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로 하여금 그걸 나중에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으니까 위로하고 에서로 하여금 믿음에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또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형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을 받을 것이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속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믿음의 족장으로서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의 모습 무엇입니까? 에서의 음식에 마음이 팔려서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리브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에 대하여서 리브가를 보면 더 이삭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브가가 가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을 세우고 믿음의 가장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지원해주고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잘 보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도 오히려 야곱을 편애하죠. 그녀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삭으로 이삭의 믿음의 족장으로서 가정을 잘 세우도록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을 편애하느라고 이 가정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서는 이러한 언약을 분명히 들어보았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 언약과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약속을 또한 동생에게 기쁨으로 물려주며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더욱더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불신앙의 인물로 나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텐데 그의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로서 형을 속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삭의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겠지만 이 모든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행하였을까?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러한 삶의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잘못 행할 때가 많아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때로는 이삭의 위치에 설 때도 있고 때로는 리브가의 위치에 설 때도 있고 때로는 에서의 위치에 섰을 때 때로는 야곱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에서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처럼, 이삭의 가족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서 기쁘게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